말씀은 바나바와 사울이 갈라서게 되어지는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22절부터 보면은 할례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님들이 전체 총회를 열어서 그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몸에 죽인 것, 음행을 멀리하라, 이런 간단한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라라고 권면을 하는 것으로 바나바하고 바울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22절에 보면은 그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와 함께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 할례에 이제 예시되었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본체가 오셨기 때문에 또다시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할례는 그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기 때문에 그 할례를 행하는 그 부싯돌의 칼은 뭐냐면, 부싯돌이 돌인데 돌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칼이 전쟁을 선포하잖아요. 사단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 돌이 말씀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전쟁을 하는 그 예표가 그 할례죠. 그래서 할례가 목표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의 성령님, 진리의 영이 되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 할례의 활동이, 그 예시되었던 할례가 예시되었던 그 목적했던 것이, 할례가 예시한 그 모든 것이 신약에 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어둠을 잘라내는 일을 이제 비로소 활발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할례의 사명은 다 끝났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돼지고기 먹지 마라 라는 것은 사실 기본적인 것은 탐심을 예표하지만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다시 묵상하는, 소가 되새김질 하는 것처럼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소화해서 내 것으로 믿음을 자산으로 장착하지 않으면, 붙잡지 않으면은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고기 먹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슬람이 모세 오경을 가지고 와서 지금도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예수님을 믿는데, 아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뭘 말하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할례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할례가 목적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그 세력을 통해서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이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노력과 최선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잘라지는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는 폐지한다라는 것을 잘 전해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랑 바나바랑 형제 유다와 실라, 바사바는 모으다라는 걸 초청하다, 함께 인도하는 그런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그 유다와 실라가 이 성도들을 전체 집결시키는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세력화하면서 함께 인도함을 받는 그런 구성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편지를 가지고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이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그래서 문안하는 것에 대한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거고 더 성장 구도를 잡아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바나바와 그 사울이 여기에서 이제 또 전쟁, 서로 이제 갈라지게 되어지는 그 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랑 그 사울이 우리랑 똑같아서 성정이 싸운다 이런 부분도 없지 않지만은, 바나바하고 사울이 갈라지는 거에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그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의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적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올라타고 가는 지점에 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바나바하고 바울이 어디에서 헤매고 있냐? 안디옥을 중심으로 헤매고 있는데, 안디옥은 광야적 개념인데
여기에서 안디옥과 수리아 그리고 길리기아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바울과 그 바나바와 헤어지면서 바울은 또다시 안디옥 시리아 쪽으로 방향을 트는 거예요. 바나바하고 마가는 구브로로 트는 거예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구브로로 트는 게 훨씬 더 정상적인데 사도 바울은 한 바퀴 더 돈다. 광야를 한 바퀴 더 돈다고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광야를 한 바퀴 더 도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부활의 여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광야 전체 개념에서 우리가 어떻게 헤매고 있는가를 알려주고 싶고 설명하고 싶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돼요. 개인이 뭐 어쩌고 저쩌고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안디옥과 수리오, 안디옥은 앞에서 안디옥 교회를 말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광야의 전체 개념이기 때문에 밖에 우리의 그 영혼 속에서 싸우는 영적 전쟁이 아니라 밖의 세력의 전체 개념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착한 척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 수리아가 바로 그 내용이에요. 이 수리아가 구약에서 아스로 아람 군대가 나올 때 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수리아는 바르다, 정직하다, 예, 행복하다, 번성하다, 뭐 이런 개념이어서 되게 좋은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는 수리아는 뭐냐면은 우리가 착한 척, 예수 믿으면 착한 척을 하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외형을 다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크리스천들 중에서 여러분 정직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자기가 정직을 자기 몸에 채우는 것과 다른 얘기예요. 많은 크리스천이 있지만 정직을 못 잡은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회개를 하려면 정직부터 잡아야 돼요. 내 인식 세계 속에서의 정직의 세력. 그게 그 수리아 세력이 내가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정직의 세력이 수리아예요. 바르게 행동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아니고 이 안에 더 들어가 우리의 존재가 이런 바르게 하고 정직을 잡아도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오면 내가 이 세계 열방 전체가 사람이 다 거짓과 탐욕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아. 근데 밖을 정리를 안 하잖아? 그러면 이 안에 못 들어온다고.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바르게 하는 것, 정직한 거 못 잡았어? 그러면 회개가 아직 이미 회개도 안 된 거야. 예, 그래서 주님은 특히 이제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이 재인식하는 게 더 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누구나 뭐 여자는 더 유리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예, 그래서 이 수리아는 바르게 행동하고 정직한 건데 그것이 예수님의 나라 쪽에서가 아니라 사단 나라 쪽에서 있다는 거예요. 무슬림이나 힌두교나 무당하지만도 다 바르게 하고 착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사도 바울이 성령님을 따라 인도함을 가더라도 이 믿음의 성장 구도에 있어서 중2나 중3 정도 됐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 사단 나라의 이성적 사고 속에서 군자가 돌을 따라가는 그 이성적인 오름의 가치관으로 쭉 가는데 우리가 지금 제단 밑에서 죽고 부활로 빠지는 거에는 아직 가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어요. 거기는 아직 손도 못 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밑에서 광야적 개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길리기아는 돌을 굴리는 사람이고 다소는 평평한 바구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갈대적 바구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갈대적 존재다라는 거예요. 갈대가 나오면 뭐예요? 애굽이 갈대밭이라고 하고 애굽 사람을 갈대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세력화가 안 되면 갈대적 존재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길리기아는 뭐냐? 길리기아는 돌을 굴리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뭐냐? 돌을 굴려? 그러면 돌을 굴리는 것은 말씀을 늘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바리새인적 신앙관 속에서 성경을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성경을 연구를 해도 성경이 안 보이는 거야. 돌을 계속 돌려도.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미디아적 신앙관에도 두로가 나와. 시돈과 두로가 나오잖아요. 시리아가 나오면 두로가 나오거든요. 두로에 대한 이해와 시돈에 대한 이해는 생각보다 굉장히 고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잘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시돈과 두로에 속하면은 엄청난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두로가 나와도 시리아적 세력으로 많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 길리기아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는 많이 알지만은 영적으로는 이해하는 것들이 역시 중2 정도 왔다. 지금 광야적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화하노라. 그래서 늘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있는데 노숙자 개념으로 이해를 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뭐 구제를 하기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뭐 가난한 사람들을 돕자 이러면은 이게 안디옥적 신앙관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으면 부자는 목회자를 말하는 거고,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앙하는 목을 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는 성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어떻게 공급할 거냐, 구원의 길을 어떻게 제시할 거냐, 부활의 노선은 어떻게 되는 거냐 라는 것들에 대한 선언이 있어야 되는데, 구제로 빠지는 것이 바로 길리기아, 아수르, 안디옥적 신앙관이다라는 거예요. 광야적 개념. 그래서 이것도 물론 훌륭하지, 여기에 나를 맞추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여기를 지나야 부활로 가는 마차를 타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활로 가는 데 있어서 세상을 정리하는 개념이다, 이 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는 지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설명을 이 밑에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형제에게 문안하는 내용이 바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신앙간의 전체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이미 광야, 이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 세상을 팔아서 드렸기 때문에 여기까지 바나바가 사도 바울보다 믿음이 우선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먼저 뛰었다라는 거예요. 먼저 뛰었다.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이끌어 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갈라지면서 각자 신앙의 노선을 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종착역은 새 예루살렘성인 것은 맞아요. 근데 새 예루살렘도 전체 개념이 있는데 들어가는 상황과 중간과 최고 위의 단계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지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괴롭게 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물을 흐트러지게 하고 휘집는다는 거예요. 물을 이렇게 뭐 우리가 그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물을 뭐 이렇게 흐트러뜨린다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냐면은 신앙관에 대해서 혼란하게 한다, 소동하게 한다는 거, 선동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가 전복되게 한다, 제대로 세우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바리새인적 신앙관으로 반드시 이렇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성도들한테 너무나 중차대한 얘기잖아요. 할례를 또 받아야겠다. 뭐 그까짓 거 할례 받는 게 뭐 문제는 아니지. 그렇지만은 어떤 범사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런 식으로 외형적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도 된다라는 얘기는 아닌데, 예, 믿음 안에 들어오는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해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구분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목회자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이러한 분별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이니 우리가 사랑하는, 예,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이 사도들과 이 그 장로들이, 이것은 항복의 개념이에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한, 이런 것은 이제 구약식으로는 요단강 전인데, 신약에서는 그 베다니의 개념이 그렇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이 멀지 않다. 그래서 베다니는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항복의 개념을 습득한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 얼마나 죄인인가 라는 것들을 베다니를 통해서 주님이 신약에서는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노라. 그래서 만장일치로 결정한다. 여기 26절에 보면은 만장일치가 되려면은 욕정과 매춘과 음행과 이런 뜻과도 같이 가는데, 그게 이게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내 개인적인 사사로운 생각과 신념과 가치를 표현하지 않는다. 그거를 누른다라는 거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 자신을 학살한다 이런 뜻이에요. 내 신념과 소신과 이런 것들을 선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장일치의 뜻에는.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전체 성도님들은 개인의 소신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자기가 판단하면서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개인의 소신을 꺾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생각하였다, 예, 이렇게 그 의지 표명을 했다라는 것들이 단순히 여기 있는 성도들은 믿음이 좋아서 하이팅리얼 잘했나 보다, 다들 착한가 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앞에서도 그 할례를 반드시 할례를 해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해했던 사람들도 이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전체적으로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그 개인의 소신들을 꺾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면 좋지만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선 앞에서 띄었던 사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했다, 목사님이 그렇게 알고 있다, 그렇게 선언했다면은 따라가는 순종하는 믿음이 요구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순종되어지는 믿음이 되지 못한다면 나는 튕겨져 나가는 그 중도 하차하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이 발발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유다와 신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여기서 말로 할 때 로고스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성령과 우리는 요긴한 것들 외에는 28절에 필요한 것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을 옳은 줄로 알았노니. 예, 그래서 이 짐은 뭐냐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며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예, 우상의 제물은 그때 다 아시겠지만은 그때는 다 우상에게 제물을 바친 다음에 시장에 내다 파는 그런 구도였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마라 그렇게 선언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 아니면은 먹고 살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훨씬 더 이제 그 문자적인 그런 안디옥적 신앙관에서 들어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 삶 속에 우상의 제물과 같은 것, 우상의 제물 같은 게 뭐가 있겠어요? 탐심과 욕심 같은 게 우상의 제물이겠죠. 제사 지낸 음식 먹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실제적으로는 우상의 제물이 뭐예요? 사단이 쓰고 있는 탐욕이 가장 강력한 파워를 자랑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옷, 어떤 사람에게 남자, 어떤 사람은 여자, 가방, 부동산, 자동차 이런 것들이 다 음행의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에 있어서 내가 매인다면 그러한 것들을 앞에서 미혹을 할 때마다 나는 다 넘어갈 테니까 그러한 우상의 제물의 그런 것들 이 우상의 제물은 전체적인 모든 거, 이 세상 전체가 다 우상의 제물이거든요. 이 세상 전체. 가장 중요한 거는 소신, 신념, 가치관, 사상과 이념인데 이 밑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피는 뭐냐면은 피는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면 생명인데 이 생명에 관계된 우리가 잘라내야 되는 어떠한 것들 전체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생명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전체 개념. 그래서 선지국을 먹지 마라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 피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우리에게 내 생명에 있는데 내 안에 잘라내야 되는 게 뭐죠? 어둠이잖아요. 정직하지 못하면 정직을 잡아야 돼요. 거만하면 거만을 잡아야 되고 술 좋아하면 술을 잘라내야 되고 담배도 잘라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다 어둠이거든요. 밖에 정직을 잡고 안의 정직을 잡으려면은 안의 정직은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안은 어둠이 무한대로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안의 전쟁으로 들어가는 입장이거든요. 이 안디옥 전체 개념에서. 그래서 이 보편적으로 사도 바울은 밖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훌륭하고 행복하고 축복하고 이런 기본적인 훌륭한 목회자는 맞아요. 그런데 영적인 것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점점 좀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그런 의미의 피다라는 거예요. 목매어 죽인 거는 개고기 먹지 말라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개고기를 보통 목매어서 저 어렸을 때 시골에서 그 나무에 매달아서 죽이는 것들을 본 적이 있거든요. 개고기 먹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목매어 죽인 거는 뭐냐면 우리가 사단 나라의 공격을 당해서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속에서 날마다 이 공격을 당해서 우리가 숨을 못 쉬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죽게 돼요. 숨을 못 쉬어서. 그거를 구원받지 못했다고도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주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의 자산을 잡지 못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숨을 못 쉬겠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사단 나라의 공격을 당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자유하다고 하지만 자유하는 척을 하지 실제로 자유가 실제로 나타나는 것은 믿음의 영적 전쟁을 하면서 믿음을 얼마만큼 확보했느냐 그것만 자유한 것이 나머지는 여전히 우리는 매여 있기 때문에 목매어 죽고 있는 것 같은 상황으로 우리는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잖아요. 예, 음행을 멀리하지나 음행은 뭐예요? 이 세상 전체. 근데 이 세상 전체가 어떻게 음행인지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무슨 전쟁을 하는지 잘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신라를 데리고 안디옥과 그 시리아 쪽으로 뛰거든요. 잘못됐다,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거예요. 바나바하고 이 마가는 구브로로 뛰었어요. 이 방향이 왜 중요하냐면은 바나바하고 마가는 물의 개념을 잡아서 뛰는 거예요. 물의 개념. 물이 뭐라 그랬어요? 백성과 무리가 열국과 방언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항해를 하는 거예요. 사상과 이념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뛰는 거는 물로 항해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계속 항해를 하다 이러잖아요. 사상과 이념이 어떻게 우리의 사고가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 소신, 신념, 가치관이 어떻게 사단 나라로 우리가 사고가 그렇게 문화 속에서 사로잡혀 있냐 그거를 잡아가는 거기 때문에 구브로로 뛰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시리아와 안디옥으로 뛰고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착한 척을 많이 하는 거, 훌륭한 업적이나 이런 걸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최선의 신앙인 거예요. 역시 아직 광야기 때문에 자기의 동력이 하나님의 나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어도 믿음의 성장 구도 지점이 중2, 중3 이 정도라고 칠 때 여기에서 광야적 개념으로 착한 척, 업적, 훌륭한 뭐 이런 행동하는 거, 바르게 행동하는 거 이런 걸로 계속 뛰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일들을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까?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게 외형적인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에서 그렇게 이해를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을 멀리하라. 이 음행을 잡는다는 거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무한대란 말이에요. 이 지구 전체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다 잡냐. 그러니까 그때마다 중2면 중2 수업을 잘 받는 거고 중3이면 중3인 거고 고등학교 1학년 되면 고등학교 1학년 수업 잘 받는 거고 고2면 고2, 고3, 고3 예, 대학교 들어가면 대학교에 맞는 수업을 계속 받는 것처럼 그때마다 충실하게 해 가다 보면 글로 간다는 거예요. 믿음의 방향을 계속 주님께 그쪽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계속 따라가면 중도 하차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오는 것도 엄청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삼가며 잘 되리라. 자기가 스스로 삼가해서 자기 자신을 지켜야 돼요. 이거 옆에서 누가 지키는 거 아니야. 누가 잔소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평안함을 얻으리라.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 나타나서 평안, 에이레네를 선포하잖아요. 그 평안함을 원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네가 에이레네를 얻게 될 거다. 평안을 얻게 될 거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한다. 예,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이제 분리되어지는 지점이다라는 거예요. 이 분리되어지는 지점에 있어서 바나바하고 분리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신앙관이 틀려서 전도 여행을 따로 간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고 위로한 말을 기뻐하노라. 그래서 읽고는 뭐냐면은 다시 이해하게 한다. 다시 깨닫게 한다. 다시 경험하게 한다.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굳건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권면의 말을 기뻐한다는 거,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그
할례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했고 성령님,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잘라내는 그 훈련을 해 나간다. 밖으로 외형적인 것들이 말했던 것들이 내 영혼 속에서 내 이 영혼 생명 속에서 어떻게 이것이 진행되어져 가는가를 적용시키는 믿음의 훈련을 자기 자신을 정탐하고 감시하는 그런 구도를 잡는다는 거죠.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이들도 자기네 믿음의 지점에서 성장 구도를 따라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여기서 안디옥의 전체 개념에서 계속해서 돌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성도들을 지켰는데 그들이 잘 믿음의 성장 구도를 잡아서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탐방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이랬을 때 동행하는 동역자 앞에서 이제 마가가 그 조력자로 등장하게 되잖아요. 그랬는데 조력자로서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 했는데 마가 요한이 밤빌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거든요. 이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시니까 그러면 다 아시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해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지점에 오면은 이 상황이 환경적으로는 이렇게 펼쳐지는데 각 사람들마다 약간의 다름은 있겠지만은 주님이 근원적으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들에 대한 이해도는 분명히 있어야 계속해서 부활의 마차를 타고 올라갈 수 있고 제단 밑에서 죽고 또 요단강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서 요단강 넘어 여리고성으로 진입할 수 있고 이런 믿음의 구도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바나바하고 이제 마가가 이제 대치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이 밤빌리아는 잡종에 여러 그 민족들이 막 어우러져 있고 많은 신앙가들이 그 혼탁한 그 바벨론 같은 그런 상황이죠. 심화된. 그런데 더군다나 이건 복음이 보편화되지도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 밤빌리아에서 마가가 도망을 갔어요. 어디로 도망을 갔냐면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마가는 출신 성분이 뭐냐면은 예루살렘에서 마간의 집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서 예루살렘 신앙을 본 사람이에요. 구경을 한 사람이에요. 마가는. 그래서 마가는 자기네 엄마가 마리아예요. 자기네 엄마가 마리아고 자기네 집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그 집 아들이에요. 그래서 마가는 부활 신앙에 있어서 곤대 있는 아들이에요. 경험한 적이 있다 얘기해요. 뭐 북한의 탈북자들이 한국에 넘어오면은 진짜 딴 세상이다. 거기는 지옥이다. 여기는 천국이다. 상상도 못하는 나라가 있다. 뭐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요즘 이제 국뽕시대에 한류가 붐인데 외국에 있는 사람이 한국의 갈비를 먹어봤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갈비가 있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갈비를 먹어본 사람이 있어. 어떻게 갈비를 했는지는 몰라도 나는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갈비 먹어본 적이 있어. 이런 사람과 갈비가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과는 얘기가 전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의 신앙이 뭔지 지금 모르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신앙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예루살렘의 신앙을 거의 다 모르고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뭔지 희미하게 느낌적으로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뭐 거기가 천국인가 보다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신앙가의 전체 개념이 새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그런데 마가는 예루살렘에서 이미 부활 신앙을 경험을 하고 본 사람이다 얘기해요. 그래서 예상하기로는 마가는 이 밤빌리아에서 그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은 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자기도 잘 모르지만은 경험상 이 분위기는 아닌데 안디옥적 신앙가는 아닌데 하이팅이 장난 아닌데 이거는 아닌데 쓸데없는 짓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데로 돌아갔다면은
얘기는 좀 달리 또 볼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마가는 예루살렘에서 자기네 엄마가 있는 그 집에서 부활의 전체 개념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 신앙관이 뭐가 잘못됐는지 마가는 구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가룟 유다 신앙관에 속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가고 있지만은 지금 내용의 전반적인 수준은 가룟 유다가 최선을 다했던,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사라진 그런 구도에서 헤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의 얘기를 귀 담아 듣지 않았을까? 이모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베드로 사도랑 있을 때, 그때 이렇게 했어요. 근데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경에 대해서 엄청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서울대 나와가지고, 똑같이 목회자가 되면은 서울대 나와서 목회자가 됐다. 그러면 훨씬 더 고집이 셀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신앙관이 전체다. 네, 이렇게 얘기할 네네. 이렇게 얘기해도 자기 안에는 나 서울대 나온 사람이니까 훨씬 더 내가 더 잘할걸? 이렇게 우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소신 속에서. 이것을 판단하고 정지해서가 아니라 어느 지점에 올라가기 전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 예쁜 여자가 있어. 저처럼 그냥 동네 아줌마 같은 스타일이 있어. 그럼 엄청 예쁜 아줌마가 잘난 체 예쁜 체 좀 할 수 있잖아. 그런 어느 지점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밀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모르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냥 모든 목회자가 다 그래. 그냥 어떤 사람이나 다 잘난 체가 있고 교만한 데가 있고 자기 소신, 신념,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가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마가가 잘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마가가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 안디옥은 우리의 이성적 사고로 화이팅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이름은 광야적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이해하기에는. 그래서 서로 심히 다퉈 피차 갈라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갔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기서 방향에서는 바울이 잘못됐거든요. 어쨌든 근데 여기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럴 때 심히 다투다 이 단어에서 여기서 점이라는 기본 어근이 이제 발탁이 되는데 그게 현재 시점에 최고의 정점을 찌른다 이런 뜻으로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 뜻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 심히 다투어 점을 찍는 이 최고, 이거는 계시록에서 황충이 나올 때, 황충이 나오면은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 예, 황충이 나오면 뭐냐면은 현재 시점에 최고를 달리는 최고 꼭대기, 더 심화된 그런 뜻이에요. 이 황충이. 근데 여기 전쟁을 위해서 뛰는 준비한 말들 같다. 말이 나오면 몰아가는 세력이에요. 뭐를 몰아가? 사상과 이념을 몰아가는, 군자가 도를 따라갈 때 그 군자가 도를 따라가는 그 사상과 이념이 혁명과 강도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금 같은 것을 썼다. 금은 뭐예요? 신앙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들이 금 같은 것을 썼고 전쟁을 위해서 황충들의 모양이 뭐, 이 시대의 최고의 신앙의 사상과 이념의 최고의 정점을 찍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시대에 노아의 식구 빼고 나머지 다 물에 빠져 죽었다는 게 뭐예요? 사상과 이념,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신념, 가치관, 소신에 빠져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는 남존여비 이런 것들도 다 이게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이게 애굽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존여비가 애굽의 가치이기 때문에, 애굽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게 물이라고, 사단 나라의 물의 개념이라고. 근데 우리가 뭐 교회에서도 남존여비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띄어야 되는지 모른다. 평등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거든요. 훨씬 이 남자 여자 얘기 나면 항상 복잡한데 이거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어쩌고 저쩌고. 예, 그래서 이 황충이 나오는 거는 뭐냐면은 어떤 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 나팔지향에서 황충의 세력을 몰아내는 게
결단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 민주당을 추앙하는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민주당을 추앙하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그 공산당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라는 얘기. 그 공산당의 사상과 이념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내가 아무리 착한 척을 해도 그게 신앙이 아니라고, 그게 사단이 여러분을 이끌고 있다라는 거죠. 이 광야에서 빠져나가지 못하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그쪽으로 꺾였다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의 나라로. 그러면서 분리가 됐다. 갈라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혼자 섰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만 섰다라는 거예요. 바나바의 신앙과 자기가 다르게 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로 치우쳤지만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갔다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행복하고 정직하게 행복했다. 여러분은 어때요? 바르게 행동하고 정직하냐고. 바르고 정직을 내가 잡고 있냐고. 수없이 많은 성도들을 보지만 바르고 정직한 크리스찬을 잡기도 구경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안디옥까지 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아직 안디옥에 와도 광야라니까. 아직 갈 길이 산더미야. 여기서 산이라는 단어와 이제 연결이 되기 시작해. 산은 뭐예요? 가나안적 7 족속이 숨겨져 있다고. 가나안의 7 족속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선의 개념의 고급함이라고. 그게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는지 손을 못 대는 거야. 이게 광야에서 헤매기 때문에. 여기는 설명을 못해. 한 번도 설명을 못해. 가나안의 7 족속은. 여러분이 추앙하는 군자가 도를 따라가는 여러분의 사상과 이념, 신념, 가치관, 이성적 상품, 이 모든 것이 가나안의 7 족속이고 아모리 족속이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 잡고 있는데 여기는 올라가지 못하니까 여기서 공격하면 다 죽는 거야. 사회주의가 한 바퀴 돌았다니 다 넘어가지. 뭐 신천지 같은 애들한테도 다 넘어가지. 무슬림이 그 옛날에 초대교회에 있을 때 거기 무슬림 애들이 이상한 소리 했는데 다 넘어갔잖아. 우리는 그렇게 믿음이 강건하지 않아. 이 사상과 이념에 이쪽 바람이 들면 이쪽 바람, 저쪽 바람, 저쪽 바람. 악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가 뭐예요? 사상과 이념, 신념이에요. 세상을 따라 학군을 따라 움직이는 학부모도 있겠지만은 실상은 이 세상의 사상과 문화와 전통, 사상과 신념, 가치관, 소신에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악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신이 바로 악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여기서 만장일치는 뭐예요? 나의 욕정, 나의 소신, 가치관 이런 걸 꺾었다라는 거예요. 내 의사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왜 난리법석이야? 부부싸움이 왜 난리법석이냐고. 내 소신, 내 신념, 가치관, 내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냐? 진리는 어디 있냐는 거예요. 진리는 착한 척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지금 바울과 바나바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둘이 왜 갈라지냐? 다른 이제 신앙의 그 독자적으로 가는 게 뭐냐? 독자적으로 가면서 주님과 바울, 바나바와 주님이 각각 이제 존재하는 거예요. 바울은 바나바가 있어야 행복했어. 의지가 됐어. 힘이 됐어. 지팡이가 됐어. 근데 여기서는 이제 바울은 바나바를 의지하지 않고 본인이 주님과 독대를 하는 거야. 바나바도 마찬가지야. 이제는 마가랑 같이 주님만 의지하면서 예루살렘 부활신앙을 향해서 바나바도 이제 뛰는 거야. 주님만 의지하면서 가는 거야.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면서 가는 게 얼마나 피가 마르는지 알아요? 저 개척했을 때 눈물이 나도록 무서웠어. 이 얘기를 못 하겠는 거야. 주님 제가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 너무 무서워.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간다는 건 너무 무서워. 두려워. 그것이 사단이 역사하는 거지만 내가 화이팅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게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여기서 바로 바울과 바나바는 갈라서는 것으로 각자 갈라섰지만 각자 주님과 독대하는 그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지점에 오면은 주님이 너는 점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날이 올지 모르겠어요. 이 단어가 심히 이렇게 해서 심히 날카롭다, 전쟁하다. 그런데 이 전쟁하는 이 상황이 절망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이 단어는. 이 단어 하나하나에 많은 언어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 문장에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찾아내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겠지만 여기에서 그 현재 시점의 절정의 너의 상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상태에
기본이 점이고 산이라는 단어와 연결. 산은 가나안의 7족속을 산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3번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가 그 닭이 산이라는 단어와 연결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깨닫습니다. 베드로가 가나안의 7족속을 깨닫기 전에 베드로의 삶 전체가 3번 주님을 1번, 2번, 3번 부인했다가 아니라 한 번 완전하게 주님을 부인하는 것 같은 삶이었다라고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러한 것들 우리 삶에 다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데 많은 아픔들이 있어. 여기서 사도 바울도 너무 아프고 바나바도 너무 아파. 무서워. 이제 나 혼자 간다는 게 무서운 거야. 여러분 선교사들이 안 무서울 것 같아? 이슬람으로 가고 뭐 터키로 가고 중국으로 가고 말레이시아로 가고 아프리카로 가는 그 걸음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아픈지 아마 저는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은 그 어떤 선교사님을 위해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두려워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이 대한민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늘 두렵고 성도들이 무섭거든요. 또 성도들이 겁나 무섭고 또 주님의 뜻대로 가는 것도 너무 무섭고 여러 가지로 모든 두려움과 그 아픔과 정직한 것도 사실은 되게 두렵습니다. 솔직한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힘이 다투어서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 예, 주님하고 독대하는 신앙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상황으로 구분이 된다, 갈라선다, 혼자 선다 이런 뜻이에요. 전체적으로. 외형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어느 날에 여러분도 이렇게 주님과 나 자신이 독대하는 어느 지점이 있을 거예요. 겁나 무서운 어느 날 나의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눈물과 아픔과 서름이 잔인하고 참혹한 그리고 절망이 느껴지는 그날 그러나 주님을 참아 배신하지 못하는 날 배신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안에 어둠이 없느냐 배신이 없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예, 늘 우리는 배신할 준비가 준비되어 있고 배신의 내용 어둠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여기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간 거예요.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라는 거는 물의 개념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사상과 이념이 어떻게 사단으로 공격당하고 있는가 그래서 배를 탔다라는 거예요. 물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의 방향으로 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브로로 갔다는 거예요. 구브로는 금과 은 남녀노소 양가소 낙의 동철기구를 여리고성에서 하나님께 바치고 아이성의 전투가 출발하는 토대를 놨는데 여기서 구브로는 동철이에요. 동철. 그러면 그것을 이제 쉽게 말하면 사단나라의 선의 개념이기도 하지만 여기는 매춘의 세력이 많아요. 욕정의 세력. 그러면 사단나라로 아직도 수옷이 많다. 그래서 구브로는 섬이잖아요. 섬은 배라고 했잖아. 수옷이 많은 바다의 망망대해 배 하나가 뭐 얼마나 되겠어요. 배가 뭐 우리 볼 때는 대단한 것 같아도 배 하나만큼의 믿음의 자산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력화해서 항해를 계속해 가는 그 구도에서 금과 남녀노소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금과 은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원의 세력은 은이에요. 은. 금은 신앙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동철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동철. 예, 뭐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 이게 뭐 커트라인이 어떻게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동에서 움직이고 있다. 사단나라의 선의 개념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해하고 있다. 거기에서 지금 파이팅을 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여기서 전쟁을 하고 있는 지점에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하고 마가는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하고 마가는 목적지는 정확히 알고 있지 않았을까. 제가 예상하기로는. 왜냐하면 마가네 집에서 성령 충만하고 부활이 전개됐기 때문에 그래요. 얘네 엄마가 마리아니까. 마가네 집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그리고 마가네 집이 2층 집이잖아요. 2층 집이 나오면 부활신앙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거의 아브라함의 자식 같은 그런 분위기인 거죠. 마가는 이미. 예,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그래서 수리아하고 길리기아 다시 나왔잖아요. 수리아. 바르게 하고 정직하고
행복하게 하는 성도들을 세우는 거예요. 길리기아는 돌을 굴린다. 본인이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러니까 항해하는 배를 타는 그 노선을 잡았어야 했어, 바울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역시 본인의 고집이 더 세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수리하고 길리기아로 방향을 틀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 안디옥 교회에서 광야적 개념에서 계속 돌고 있다. 길리기아 다소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사도 바울은 여전히 자기의 동력이 주의 성령과 함께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쓰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 이럴 때 내가 죽었다라는 것은 많은 말로 얘기하지만 신약은 배를 타야 돼요. 배를 타는 게 뭐예요? 갈릴리로 오라고 하시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로. 그래서 베드로와 12 제자는 물의 개념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음력 앉아있는 물이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지 그거를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서 마간의 집에서 부활 신앙을 전체적으로 전개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간 것과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간 거는 이 믿음의 수준의 지점의 내용이 틀린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베드로는 베드로의 신앙을 잡아내는 부활의 신앙을 감춰놓는 폐지하는 사단의 세력과 전쟁하는 거거든요. 믿음의 수준의 지점이 틀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바울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바울이 지금 현재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수리하고 길리기아 전체 개념에서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실패를 하다가 21장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예루살렘에서 진짜 이제 배를 타고 자기의 모든 것들이 폐지가 되면서 아이성의 전투가 멜리데에서 나타나지 않겠냐 이러는 거예요. 그 배에서 내릴 때 멜리데성 거기가 뭐냐면은 벌떼다라는 거, 벌떼숲. 그게 가나안이거든요.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의 전투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그 전체 개념을 이제 확장되어져 가고 일구고 이런 그런 것들을 잡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끝자락에서 등장하게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배에서 풍랑을 만나는 게 최고의 하이라이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것이 정리가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그 어지러운 많은 소신과 신념과 가치관들이 사단 나라의 미혹의 세력이라는 것을 저희가 경험하게 될 때 망연자실 우리는 어찌할까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이 암호 속에서 길을 헤매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많은 어지러움 속에서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했던 그 간절한 열망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도 바울의 이 많은 수고로움 속에서 저희도 이 부활의 마차를 타고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